우리가 잘 믿다가도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삶 가운데 보아도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셔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이 들어오시지 않는다고요.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해를 하는데 구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성도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방금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래전부터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셔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분명히 성도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마음이 상하면 주님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앞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나쁜 신앙이고 뜨거운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지역이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의학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는 겉모양만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 교회 중에 칭찬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는 것처럼 말은 하고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는 있죠. 머리를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라오디게아 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태와 영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내 상황이 편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영적인 부유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학으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필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학 시간에 가르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들이 대략 10%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10% 정도가 깨어서 활발하게 교회를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살짝 주무시고 있는 80%를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지근한 교인이 교회마다 80%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그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셔도 믿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너는 믿어지지 않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어진다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팽개치고는 문을 닫고 사는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구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자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분으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귀를 닫고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말만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셔서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입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설지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나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원리를 말씀하시지만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생각들이 있어서 날아가 버릴 때가 있고요. 어떤 생각들은 무게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터치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나의 소리인지 잡소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점칩니다. 점쟁이 같아요.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점을 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점을 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다니면 늘 노란합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 영이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좀 나아진 거예요. 그걸로 간증하시게요, 여러분.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힘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뭐 엄청 특별한 것을 계속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불이 붙어야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신다고요. 실제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적이거나 비인격적이지 않으시다고요. 인격적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알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성경과 어떻게 비추어 볼 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 내 기분이 좀 좋을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내가 좀 좋아질 때까지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버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서서는 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두드리시기에,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물어보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